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간증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가 신약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야. 왜냐하면 간증을 들어서 축복받지만은 이 받은 은혜가요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느 교회나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그 캠프에서 은혜 받고 이 3박 4일 동안 은혜 받았는데 이게 눈 녹듯이 금방 없어집니다. 이게 동기고 시작인데 자꾸 결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 뭐 거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저는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또 우리 교회뿐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 사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알면요 답이 나온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있으면요 그 문제 없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배워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영적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여기 와서는 뭘 이렇게 산 위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어느 쪽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교회 와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기서 봉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패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된 교회라는 거 이렇게 찬찬히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탄탄히 서 있어요. 그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길 가기 원하기 때문에 뭐 쉽게 표현하면 금요일날 나와라 하는 얘기는 이 말씀에 대한 강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받은 은혜 여기서 말씀으로 한번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 특별히 오늘은 의미 있는 게 신약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시작했으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나오자.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강조 안 하고 그냥 오늘 간증 시간 빼고 제가 정확히 1시간, 우리 전체가 1시간이니까 이 1시간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또 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게 그 도랑치고 못 친다 그러죠? 가자 잡고. 한 번에 그 일석이조. 죄송해요. 하나로 두 마리 잡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도 역시 동시상영이 좋잖아요. 그렇죠? 한 번 내놓고 두 번을 동시에 본다. 이게 우리나라의 풍속이요. 또 그 미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후반부에는 신약을 좀 공부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우리 이 성도는 또 저 뒤에 있다가 이제 오늘은 여기 왔어요. 이런 분들이 축복받는 거야. 이런 분들이. 이 딱 앞자리 와서 자세가 와서 틀리잖아요. 자, 신약을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은 개론을 할 거예요. 신약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혹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네모 속에 한번 채워 넣어 봐도 좋겠어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 뭐 미리 말하면 사복음서는 또 이렇게 조금 나눌 수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공간복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죠? 뭐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봤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겠어요? 요한복음. 그러니까는 사복음서지만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신서? 그래, 뭐, 보통 서신서를 먼저 안 하고, 근데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도행전을 뭐라 그러냐면은,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바뀌어야 져야 되는 이유를 조금 설명할게요. 일단은 순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이.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복음서는 일종의 역사서도 되고 뭐 설교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 많은 부분은 역사적인 내용을, 누구에 대한 역사?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서로 갈 수 있는 사도행전은 그러면 무슨 역사일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는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두 분은 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참 모범생이에요. 그렇죠? 대답을 착착 하시잖아요. 아주 입맛에 맞게 딱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뭐에 대한 역사예요? 제자들의 역사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역사 다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구약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죠. 서신서는 뭐 편지예요. 말 그대로 편지. 뭐 사실은 이것도 편지예요. 거기 서두에 보면은 누구누구 각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런 점에서는 교회를 향한, 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간의 오르가니제이션, 그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교회를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것을 어딜 통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느냐?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교회를 앞서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LTD가 중요해요? 교회가 먼저예요. 그래서 LTD에서도 근데 받은 은혜가 이거 너무 강력하잖아요. 강렬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비실비실 있다가 LTD 철만 되면은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생동감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뭐 구세혁 권사님에 대해서 여기는 가만히 있다가 저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 시정 장로님이 회개하셔야 돼.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세혁 권사님은 저 모습대로 그냥 갔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이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더만. 아, 그래요? 아, 인상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가 점점 깊어질수록 제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예요, 교회. 저가 이거와 이것 가운데 선택하려면 저는 이걸 선택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게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거기 팀 멤버들 아름답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분들 다 알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진짜로요. 저는 그것도 인정해요, 그 자체를.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조차도 거기 가서 제가 얼마나 친절한지 알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생각 웃고요. 제가 누가 뭐래도 거룩하고, 근데 여기 내려오면 제가 성질 다 부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받아주니까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기 있는 거지. 진짜 라팔마교회 교인들은 최고입니다. 예. 예.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떤 분들도 그것도 본 교회예요. 굳이 말하면은. 이 교회는 여러분이 잘 간직해야 돼. 에베소서라든가 그런 거 다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할게요. 굳이 목사님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믿으세요. 그냥. 굳이 따지자면 그냥 믿으세요. 예. 뭐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목사님, 뭐 곽선희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저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눈에는 이명수 권사 누가 그랬던가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분에게 마음이 가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라팔마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퇴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다 교회로, 이게 다 보면은 왜 사복음서가 쓰여졌느냐?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왜 기록됐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서신자들이 왜 써졌느냐?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은 목숨 걸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나가야 돼. 특별히 신약의 태동은, 신약에 탄생된 것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렇다는 것인데,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지금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처음에는 만들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예수님 다음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이죠. 그렇죠? 이 제자들에게는 바울도 포함을 시킵니다. 직접 제자는 아니더라도 바울도 제자라고 포함을 시켜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최초에 쓰여진 성경이 그 서신서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52년에 쓰여졌어요. AD 52년. 예수님이 대략 33년에 그냥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면은, 이건 한 1년, 3, 4년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몇 년 차이가 납니까? 20년? 19년? 예, 그렇게 차이가 나죠? 왜 20년이나 차이가 났을까? 더군다나 그 사복음서, 직접 예수님의 그것을 기록된 이 사복음서는 의외로 서신서들보다 역사가 뒤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직접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의외로 모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2년 말하는 것처럼 서신서들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쓰여져요. 그것은 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가장 빨리 쓰여졌다고 믿어지는 마가복음이 55년에서 뒤 56년, 7년, 그 연수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이때 쓰여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은 그 당시 가졌던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올 것이다 하는 시간표를 제자들은 뭐라고 이해했냐면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몇 개월 만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었고요. 어떤 이들은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몇 년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올 것이니 뭐만 보고 있으면 돼?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한 달 후에 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할까? 자, 한 달 후에 온다면 뭐 할 것 같아? 일단은 집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해야죠. 여기서 있을 게 뭐 있어? 그 다음에 마음이 바빠지죠? 원수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고, 왜냐면 주님 오실 때 깨끗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거 정리하고
뭐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 이 짧은 세대 한 달 남았는데 매일 교회 오자. 오겠어 안 오겠어요? 와서 직장 뭐 한 달인데 뭐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저축 가지고 뭐 한 달은 충분히 사니까 나 이제는 뭐 여기 간호 하신 그 이영주 권사님은 그냥 나 이제 수술 안 들어가 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뭐 다 때려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은이 지은이 학교 가지 마 하면서 다 바리바리 싸들고 교회 올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람만 볼 거라고. 거기에 뭐 정말 이렇게 종말론자도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합숙시키잖아. 그리고 또 거기 순순히 들어가는 이유는 뭐 지금 이제 얼마 남았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모여만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요 55년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부터 해서 이게 몇 년 정도가 돼요? 23년에서 24년. 그 제자들이 나이가 예수님보다는 거의 위였을 거죠. 그러니 연세가 뭐 35, 뭐 40, 뭐 45 정도 됐겠죠. 옛날 평균 수명은 60을 넘어가면은 대단히 오래 사는 거였으니까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틀리구나,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그 나름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너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교회가 결국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러한 서신서들, 그때 서신서다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다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이 쓰고 제자들이 썼던 서신들, 편지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져서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들이 그 한 번으로 읽혀진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쓴 편지들이 교회마다 읽히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공통된 고백으로 이어지고 또 가르침으로 이어지면서 성경이 형성되는데, 그 마가복음조차도 55년도 이후에 기록된 것은 제자들이 자기네 당대에서 주님이 오실 거란 거에 대해서 믿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란 것을 깨닫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지켜 줄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서신 글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자꾸 우리의 그냥 인간들이 이렇게 쓰는 언어니까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 언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내용은 단순히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글도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맞는 얘기가 되는 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여러분 뭐 강아지가 글씨 쓰는 거 봤어요? 뭐 구간조라 그래가지고 새가 말한다 그래가지고 앵무새가 말하는, 제가 물어볼게요. 앵무새가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고민하면은 여러분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앵무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이는 건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감동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성경 자체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감동이라고 했을 때 한번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감동일까 대체? 그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감화감동,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화감동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땐 그런 착각을 해요. 막 목사님들이 말씀을 막 뜨겁게 전하고 그러면은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동받았다 그러는데 그 감동이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제게로 자꾸만 주목하게 하면은 전 참 쉽습니다.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LTD 가.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뭐 저처럼 LTD 가 이게 아니라 목소리를 딱 가시고 장로님 LTD 가시오. 이 말도 약간 이렇게 존말과 이렇게 약간 반말을 섞어가지고 장로님 가시오. 딱 이래야지 영적권이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냥 뭐 이렇게 약하게 그러는데 목사님 약해지지 마시고요. 좀 강하게. 그래서 저는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면 안 돼. 아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목하면 안 돼. 달을 가리키는 손을 주목하면 안 되고 달을 봐야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은 철저히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포커스하고 있어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도 그 예언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가장 분명한 성령이 오심에 대한 이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내가 한 말과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참 이상한 거는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기록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건 누가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말씀 조목조목을 다 기록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성경이 쓰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설교를 수없이 하는데,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또 손 들면 또 안 되지.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그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나 또 거꾸로 물어보고 싶네, 갑자기. 이러니까. 부분적으로요? 그래요. 제가 김봉선 집사님 지목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고. 김봉선 집사님 기억 안 나요? 쫙 더 이상 물어보면 상처받을 것 같고. 구세혁 권사님 기록녀, 그잖아요. 기록녀. 제목이 뭐예요? 아니, 여기 안 물어봤어요. 저기 있다 물어봤지. 당황하죠? 막 그 얼굴 빨개지고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영주 권사님은? 기억 안 나죠? 그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 형 받고 나가자. 나가서 하나님 만나자. 내용이 그 제목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벌써 헤매고 있죠? 제목 쫓았다고 그런데 이제부터 내용을 물어볼까요? 하면은 이게 다 도망간다고. 근데 이상한 거는 처음 성경이 언제 쓰였다고요? 55년이야. 20년, 30년이 넘어요. 또 이분들은 뭐 우리가 나이 들면, 저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연세가 들면은 기억력 감퇴다?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엔돌핀이 새로 돋고 바이탈리티가 막 생기고 없던 기억이 생겨서, 저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뭐 본인이 그 유리한 대로 막 해요. 기억날 때는 10년 전 것도 기억하시면서 분리할 때는 어저께 거 다 잊어먹는데 회개들 하십시오. 예, 아니 뭐 저렇게 꼭 물어봐가지고 LTD에서 그래서 기장이 됐어요, 저렇게. 근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저께 일처럼, 아니 5분 전의 이야기처럼, 아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아 쓴 것처럼, 한번 마테마가 누가 요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설교거든요. 이게 산상수훈, 그게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제가 한번, 산상수훈이 몇 가지죠? 복 있는 자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거 여러분들 그 대목을 기억할 수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중간 이후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그 행하셨던 기도,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내가 너희들 눈에 이렇게 너희들 있을 때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어떻게 보면 암시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내가 한 이야기와 한 일들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를 보면요 해석도 들어가 있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해석해요. 거기 보면 성경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해와 해석을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그 설교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가운데 뭐 누가는 그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나머지 사람들 보면은 그것이 다 기억났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과는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제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에서 약간 말씀을 강조하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시간표로 말한다면 굳이 시간으로 말하면 이 말씀 사역을 꾸준히 하면은 저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딴 거는 물론 딴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보다 먼저 가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제가 보는 눈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까는 교회가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에는 교회들도요. 흔들거리는 교회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나는 맨날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 할까? 이유는 이유 모르겠다.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닫고 우리는 이미 주어졌잖아요. 뭐 따로 우리가 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당시를 다시 회상하거나 볼 수는 없지만은 볼 필요도 없어. 왜? 여기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딴 거 뭐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여기 있는데 나는 뭐 내 인생에서 제시되어야 될 길 내가 뭐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비전적인 것 가지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너무 명확해. 일단 목사 되려고 했고 목사 되면 뭐로 알아야 돼? 성경 알아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설교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요 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부수적인 것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 저는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딴 거에 시간 쓸 그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뭐 아까 백 목사님이 목사님에게는 옆에 있는 그 부목사님 전사님 없어가지고 외로울 것 그건 다 본인의 착각이에요. 전혀 외롭지 않아. 물론 이렇게 이제 오게 되겠죠. 오게 되겠지만 그게 뭐가 외로워?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역사하셨으면 하는 거고 거기 혼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외롭거나 쓸쓸한 거 전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올라와도 저는 또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안 오면은 그건 굳이 표현하자면 그건 당신 손해지. 저는 권면하고 끌고 가길 원하고 함께 가길 원하지만 그게 저의 영성과는 내가 그래서 뭐 실패한 자고 내가 그래서 쓸쓸한 자고 뭐 여러분들이 대접을 해준다 제가 보기엔 우리 아팔막교회 최고입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정말 더할 수 없는 제게 그 큰 풍성한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확신하건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경이 디테일하게 자세히 예수님에서 기록되어 있다면은 미리 어느 쓴 것이 있었던 건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의 회복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연세 드신 분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85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기록됐다 그랬거든요. 아주 할아버지 이가 다 빠지고 머리 다 벗겨지고 백발이 된 그분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땅의 일과 하늘을 보면서 너무 생생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요한복음 말고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요,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 주목해 보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면 이렇게 잘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 가운데 가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직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왜 이때 쓰여졌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얘기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잠깐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그거는 또 다음 주에 설명할 거니까는.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 마태.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마태. 그 다음에 마태. 죄송해요. 마가는 누굴까?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들은 건 많아요. 마가의 다락방. 다시 물어볼게요. 마가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 이 마가는 누굴까? 혹시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연구대상이에요. 바울과 같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했지. 이것 때문에 바나바의 생질 조건데, 바울하고 한번 붙죠. 바나바하고. 왜 붙냐? 마가가 처음 선교여행 따라갔는데 도망가 버렸어. 이 바울이요,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근데 나중에 회개했어. 이 사건에서. 어떻게 회개했냐면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런 얘기는 재밌어요. 마가가 쫓아갔는데, 이 마가가 젊으니까는, 근데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 가시면은 그러니까 고생을 좀 아는 부자 조카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자기도 예수님 이제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여행 갔는데, 여러분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들어요. LTD 3박 4일 가는 것도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저도 정말 고생했거든요. 저도 3시간뿐이 못 잤어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도망가니까 바울이 바나바랑 싸움 붙었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마가가 누구의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 되냐면은 디모데와 그런 사람 격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가가 들어가. 그러니까는 한 번 실수했다고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본 거, 들은 것을 내용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있죠. 이 사람도 의사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 이게 성경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합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만드셨다는 제가 증거를 보는 게 너무 디테일해. 이 사복음서 가운데요,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누구냐면은 의사인 동시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 이 마태, 마가, 요한은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은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같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품과 그 한계와 그 민족성을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옛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의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어디로 이어져요?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역이 이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디가 교회 중심이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예요.
야곱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모든 관심과 그 모든 그 방향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을 향한 선교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을 향한 선교를 하게 된 결심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팍팍 튀어나가듯이 빵 망치를 때리니까는 튀어나가듯이 해서 나간 건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박해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여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여기 혹시 새신자가 왔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냥 이러니까 속편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속회도 말이에요. 배정을 할 때 속회는 선교지 어떤 원칙적으로 말하면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이 말하면 또 이게 언성이 높아지니까 1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프리카 가서 선교할 정신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꾸 예루살렘 유대인 하니까 하나님 망치를 빵 때려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또 성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를 사용해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왔느냐?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대인을 향한 사랑뿐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사랑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은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다른 세 복음서에 없는 예화들이 나옵니다. 다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뭐 수로보니게 뭐 하여간에 그 어떤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고 그 의사인 누가가 뭘 기록하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요.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가 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게 뭐냐?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꿈에 나타나잖아요. 나는 아시아로 가기 원했는데 그 아시아가 뭐냐면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을, 우리 뭐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가야 될 곳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로 간다 이거예요. 그 빌립보로 가는 모든 여정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철저히 여기까지 이게 전달이 돼서 복음 서신서도 보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서신서들이 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에베소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또 뭐가 있어요?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요, 그 하나님께 뜻을 깨닫고 마지막 선교지의 땅끝을 어디로 이해했냐면은 스페인으로 이해했어요. 그 스페인은 그 당시에 누구도 가지 않는 미지의 땅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요즘은 다 가니까 아마존의 밀림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성경이 대단히 조직적이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크게도 배워야 되고요, 작게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크게 배운다는 뜻은 이렇게 한 큰 틀을 가지고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신구약의 대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배울 때는 주로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동안 이 39권의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또 신약은 특별히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이 추구하고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막 그 실질적인 문제들, 고린도 교회는 막 그냥 그 신약 성경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 예수님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다뤄요. 그래서 치열하게 이단과의 싸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분란과 어려움이에요. 그게 똑같이 오늘날에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라 해서 뭐 맨날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의 현장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냐 안 되냐 우리 그거 고민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단과의 싸움. 지금도 막 신천지 예, 막 들어오잖아요. 이단과의 싸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분란적인 여러 가지 그 삶의 행태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오늘날이 똑같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일 것이냐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디렉션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잘 배우시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스트롱해질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